포켓몬고라는 게임입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임이죠. 제가 어릴 적에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귀여운 몬스터들이 있는데 그런 몬스터들을 채집하고 훈련시켜서 서로 대련한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런 내용이 실제로 게임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 길거리에서 몬스터를 잡고 각자 그런 귀여운 몬스터를 키우고 또 서로 만나서 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게임이 실제로 나온 겁니다.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걸어 다니다 보면 갑자기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몬스터들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핸드폰 안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면 몬스터들, 괴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그 괴물을 잡고 몬스터를 잡고 뭐 키우고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집에 앉아서 뭐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돌아다녀야, 여행을 다녀야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다운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산책할 겸 그 게임도 한번 해볼 겸 불광천을 걷기 시작했죠. 그 불광천이 이 포켓몬고 게임의 은평구 핫플레이스입니다. 몬스터들이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최근에 가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 뭐 젊은 친구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뭐 이상한 줄 하나 연결해 가지고 핸드폰 배터리 달까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게임을 하면서 몬스터를 잡으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처음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걸었는데 한 10km는 걸은 것 같습니다. 재미에 빠져서 이 정신없이 내가 얼마나 걷는지 모르고 10km 이상 걷고 그날 발에 병이 났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다가 그날 갑자기 많은 양을 걸었더니 무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이 아프다 어떡할까 하다가 며칠간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 산책 겸 해서 뭐 처음에는 30분 그리고 40분 뭐 50분 조금씩 늘려가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 겸 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10km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10km가 무리였는데 조금씩 매일 걷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체력이 조금 생긴 거죠.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무슨 핸드폰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하기 싫은데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려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또 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고. 근데 제가 이 경험을 나눈 것처럼 이 평소에 걷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걸어서 하루에 10km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병납니다. 저처럼 조심하십시오. 천천히 매일매일 조금씩 걷고 그 양을 늘려야 근육을 늘려야 나중에 오래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 음성에 응답해서 우리의 힘과 전력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을 평소에 길러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준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단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는 늘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수술이 마치고 나서도 의사 선생님이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거의 기적을 바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행히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이제 회복을 좀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회복에 대한 작은 소망이 있어서 이제 가족들도 소망을 갖고 재활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사고가 들렸던 당시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모두 당황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비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수술이 6시간이라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7시간이 지나고 거의 8시간이 되니까 이 평상심을 유지하고 계시던 장모님도 너무나도 불안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위기는 가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영적인 단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적 단련의 과정이면서 영적 전쟁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6시간의 무기 중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3가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헬라어로 띠레오스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쓰던 작은 방패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는 그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든 큰 방패인데, 길이가 한 120cm 정도 되고 폭은 한 75cm 정도, 그리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 손 한 뼘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방패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나무판 2개를 붙이고 만들었는데 그 위아래 이제 쇠로 이제 보강을 한 거죠. 그리고 겉면에다가는 천을 붙이고 또 송아지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과 가죽에 물을 적셔서 이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믿음의 방패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지난주 우리가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의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를 방어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네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실까?
그래도 뭐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이 정도 불화살쯤이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강력한 공격,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불화살은 하나만 붙어도 금방 옮겨 붙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무리 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을 쌓이게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야말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웃어넘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또 교회에도 사랑과 충성으로 봉사하는 그 인품도 좋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디를 가든지 이 목사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너무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오셨더랍니다. 이 무슨 일인가 했는데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좀 이상이 생겨서 정밀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암일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순간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짧은 원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된 권사님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목사님, 그냥 검사받기 전에 기도받으러 왔어요 하고 찾아왔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너무나도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시면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목사님도 안심하셨죠. 아,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그러자 이어서 권사님이 너무나도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 암이래요. 그러자 이어서 너무 당황한 거죠. 네? 그리고 권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교회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얼마나 제가 보고 싶은지 이렇게 빨리 부르시겠어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권사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한 번도 미소가 떠나지 않고 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권사님께서 분명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를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우리의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 그 뒤에 몸을 숨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로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구원이야말로 더 높은 곳에서 위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그 권사님께서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앞에 두고 담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 앞에서 이 땅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은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의 결과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케팔리아라고 하는데 이 청동으로 만든 그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말합니다. 이 보통 철이나 청동 같은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데 그 안에 펠트천이나 안감을 대어서 이제 무게를 좀 견딜 수 있기 쉽게 만든 겁니다. 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끼나 철로 이렇게 세게 내려치지 않으면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투구를 쓰고도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는 목의 힘도 길러야 했습니다. 이 정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기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늘 소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비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마귀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6가지의 마지막 무기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필이면 성령의 검이라고 주석했을까요? 성령의 도끼, 성령의 창, 성령의 도, 그런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검일까요?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에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오늘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66권 계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듣다 보면 특별히 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최고의 칭찬, 칭찬이라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한 성도님께서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치고 갔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날이어서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다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면서 저릿저릿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감동,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 이런 게 아니라 검에 비유했을까요? 이 검은 6가지 종류의 장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 공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으로 번역한 헬라어 명사는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적과 맞붙어서 싸울 때 사용하던 한 60cm 정도의 길이를 가진 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들이 싸울 때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이 검을 들고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이라는 게 다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칼 들었다고 휘둘르고 있다고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독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무협지에 정통했습니다. 이 무협지 속에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주인공의 인내와 성장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협지를 많이 보면 거기에 이제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검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병지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무기들 중에 왕이다. 이 검을 다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일창 천일도 만일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창으로 훈련해서 싸우려고 하면 100일을 훈련해야 되고 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1000일을 수련해야 되고 검으로 싸우려고 하면 만일을 수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루기가 힘든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검을 가지고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검을 붙잡는 훈련입니다. 이 붙잡는 것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봤던 소설 중에 어떤 천재적인 소년이 이 검의 고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검을 손에 묶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검으로 먹고 잠잘 때도 검을 쥐고 자고 화장실 갈 때도 검을 쥐고 365일 언제 어디서나 늘 검을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니까 어떻게 검의 고수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전 그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연히 강해지지. 당연히 검과 친해지는 거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레마, 이 레마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그 레마를 우리의 심장에 심고 우리 삶의 열매를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만 보고 독서만 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드라마나 영화 다른 책들을 보면서 잠시 생각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적인 말씀에 해석되어지는 어떤 번쩍임이 있는 겁니다.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갑자기 풀리지 않던 말씀이 풀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야, 너무 좋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야, 이걸 가지고 설교를 꼭 해야겠다. 나중에 교회 가서 다시 설교 쓸 때 써야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와서 설교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번을 겪고 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번쩍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면 일단 적어두는 겁니다. 핸드폰을 바로 들어서 메모장을 켜고 적어두는 겁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옆에 볼펜이라도 들어서 빨리 적어두는 겁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설교 준비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 금요일까지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제 몸은 집에 있지만 늘 마음은 교회의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고 이제 잠에 들려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깐 자고 있다가 새벽에 살짝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씀이 번쩍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기억해 볼까? 그런데 그동안 학습했던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핸드폰에 짧게 적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짧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순간에 기록하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말씀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도 그 순간 번쩍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강력하게 부딪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공격과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홍콩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이나 된 낡은 추리닝이 무려 1억 600만 원에 팔린 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의 원인은 그 추리닝의 옛 주인 때문이었습니다. 추리닝 주인의 이름은 바로 이소룡입니다. 그 추리닝의 정체는 이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노란색 트레이닝복이었죠. 이소룡은 모든 남자들의 우상이자 중국 무술계의 영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소룡 흉내 한 번쯤은 내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패배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사실 어린 시절의 이소룡은 흔히 동네 양아치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싸움을 좀 잘한다고 동네에서 힘을 좀 썼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을 믿고 돌아다니다가 정식으로 쿵푸를 배운 사람에게 크게 지고 나서 좌절합니다. 화가 나서 본격적으로 훈련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작은 키와 마른 몸은 무술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소룡은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남보다 클 수도 없고 강해질 수도 없다면 남보다 빨라지자. 남들만큼 강하지 않아도 된다. 내 주먹은 남들보다 빠르니까. 가장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누구보다 간결한 기술을 가질 테니까. 그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렇게 다짐하며 16년 동안 똑같은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모두가 비웃었고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더 이상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순간, 그 이름이 절권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순간 세상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아치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단련하고 또 철학을 배우면서 그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소룡 하면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일이관지. 하나를 알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 남들보다 작고 약했던 이소룡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맞는 기술을 찾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기술만 16년 동안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소룡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만 가지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다. 물론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없이 겪어야 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만 강력한, 아니 강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 레마를 붙잡고 그 레마가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레마가 나의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바울이 되기를 위한 소망이 있고 다윗이 되기 위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인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갑자기 평안했던 우리의 환경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의심의 불화살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는 인생이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